여러분 새해가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 이번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재정 상황은 어떨까? 나는 과연 이번 해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직장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환경, 뭐 또나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는가, 이 이들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에는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왔던 이 던졌던 마지막 질문을 답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근데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이 문장은 바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7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은 일곱 인을 이제 가운데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어지며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경험하고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이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진노하시는 이 큰 날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이 6장의 이 많은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만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현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그 결과는 이미 벌써 정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 끝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보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봤나요? 바로 네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어서 뭐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바람이 아니죠. 상징하는 것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나무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천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천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직은 해야지 하면 안 된다. 지금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의미는 재앙과 혼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요동치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 인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침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인, 영어로는 seal,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 로마 제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이 황제나 왕의 이 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나 국가의 중요한 편지, 정말 황제가 보내줬다는 그 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거였습니다. 황제의 인이 있으면 이게 황제에서 보내주셨구나. 그 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내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황제의 인이 있는 문서였으면, 편지였으면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훼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이 문서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누가 보내줬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은 누가 보증하고 있고 이 문서가 분명히 이분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머리에 인을 치신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인은 무엇일까? 이 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이죠.
성령님 너희 안에 있다. 그 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심판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만일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받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제 이어져서 인을 통해서 이제 인 받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4절 말씀은 인침을 받는 숫자는 바로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숫자를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무튼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만 14만 4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 야, 너 14만 4천을 들어와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빨리 차기 전에 빨리 들어와. 이 급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이단은 14만 4천 이미 넘었어요. 근데 뭐 끝이 없는데요?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리를 다시 바꿨어요. 14만 4천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문맥과 상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2, 12 곱하기 12 뭡니까? 여러분 훌륭합니다. 144. 네, 너무 잘해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이 12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12 사도들, 제사들, 사도들, 신약에 있는 믿는 자들,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우리가 1000을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왜 이렇게 수학 저보다 잘하실 텐데 분명히. 저는 미국 수학을 배워갖고 잘 못해요.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료된 수, 완벽한 수.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수를 가지고 곱하기 1000, 완전한 수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완전한 숫자,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완전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약간 땅에 이제 있는
교인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족 이제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지파들 나오는 가운데서 이것은 약간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민수기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민수기에서는 이 숫자, 이 조사를 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는 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조사를 해요. 근데 이 구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치 이 민수기에 나와서 이 군사력을 보여줬던 이 힘과 이 요한계시록도 군사들로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듯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치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시련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지키기 위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의 길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싸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핍박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협박했던 그 가운데서 이들은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만 4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위협적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에 종로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이 지상의 모습에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는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뭘 본 것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큰 소리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예배의 고백이었습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다 함께 모여서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찬양의 모든 천사와 찬양 가운데 모든 천사와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소개를 받았었잖아요. 그 전에 이들과 내 생물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환경일까요? 이것은 바로 천국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최후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상 교회에서는 고난과 전쟁을 끝나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는 무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챌린지 드릴게요. 24시간 동안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안 짓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드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 그러면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으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날 100만 원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혼자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죄 짓는 자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겁니다. 이 교회 예배당 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죄를 생각을 하면서 왔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너무 안전운전 잘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 진짜 급한데 진짜 왜 야 1차선은 왜 있어?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뭔지 아시죠 다들? 아니면 부부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내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볼 때 100만 원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냥 순간순간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진짜 이 모습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더럽힌 옷이 아니라 새로운 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복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 위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와 영원히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배고프고 결핍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의 하나님.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호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은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최고의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 있는 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도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표현을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 질문, 개역 개정에 나오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이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환난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고난이 와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외칠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7장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자들이 능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깨끗하고 정결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증했습니다. 우리는 타로나 사주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벌써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의 벌써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는 이 확실한 소망,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이 천국의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정말 우리의 믿는 자로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 나왔던 이 고백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이제 개역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무슨 찬양일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 찬양은 결론적으로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